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었죠. 바울은 그런 문제를 접하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바른 답을 구하기 위하여 서신으로 문의를 했는데 이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또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자유와 관련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바울의 고백은 성도의 자유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성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과연 자신에게 또 이웃에게 유익한지를 살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맞을 때에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의 자유와 관련해서 자신이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겠다 밝힙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행위나 습관에 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습관과 행위를 거부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자유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거부할 자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도의 자유와 관련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말은 당시 통용되는 말이고 오늘날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탐식하는 것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을 위하는 음식도 또 음식을 위하는 몸도 언젠가는 폐하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될 때는 몸도 필요 없고 음식도 필요 없죠. 그러니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이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에 미혹되어서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인 성욕을 해소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음행죄를 지으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고 반박합니다. 몸은 천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몸은 죽음으로 썩게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몸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인의 구원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가 자신의 몸을 창녀와 합하여 창녀의 지체가 되게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에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유를 바르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은 그러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에 마땅한 삶을 구체적으로 권고합니다. 먼저 소극적인 권고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앞선 고린도 전서 강해를 통해서 확인한 대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음란한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면서 어떤 이들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천인공노할 음행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동성애 죄악에 빠졌고, 어떤 이들은 외도했으며, 어떤 이들은 성전의 창기와 동침하는 음행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똑같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내가 예수 믿어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안 된다,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음행죄가 자기 몸의 죄를 짓는 심각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 음행죄를 짓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 권고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적극적인 권면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성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강조합니다. 또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거심도 강조합니다. 본래 그는 예수 믿기 전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입니다. 성도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제 자유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결단하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군가의 강요를 받아서 억지로 마지 못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기본은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성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지 않고 주님이 계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로마서에는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이 고백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하였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권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내용을 편지로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관련해서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왜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특별히 음행을 피할 것을 권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시작되어 진행된다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되다, 거룩하다,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 증거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세상의 일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의 수가 많아지도록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다른 의미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임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힘쓰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연결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의 일들, 여러분, 이것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사업하는 분들, 자영업자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고 영원한 가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과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은 귀하나 육은 천하다, 이런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져서 몸을 하찮게 여기고 육체로 짓는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음행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이건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별 문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몸은 하찮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몸은 독자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몸에 짓는 죄인 음행죄를 피하라 바울은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것이 음행죄만은 아니지요. 교만과 이로 인한 판단, 분열도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들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적으로 풀려고 노력하지 않고 고소고발을 난무해서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서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는 것,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자세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행복하겠다, 이런 욕망도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은 세상에서 성도의 수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화목함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풀려고 노력해야 되지 고소고발을 난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기면을 사모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허물과제로 죽어 있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성도는 무가치한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의 주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생각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뜻답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서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싶으며 내 마음속에도 주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하여 우리를 동행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지낼 때가 많고 성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어울려 생활할 때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분들, 마음의 깊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한 삶의 무거운 문제로 또한 고통함에 있는 분들, 예배의 기쁨이 없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 주님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오니 예배 중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을 계대하는 아름다운 기업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또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주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유학 중인 자녀들이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수능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최선 다한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충성된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도 주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산정한 국가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남북 성도들이 감격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